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것은요 결국 멸망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이 말씀은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에 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요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지혜들을 묻지 아니하고 악한 동기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려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든 훼손해서 땅에 떨어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무엇인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홍해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곳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요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에돔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거기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 항상 원망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광야길에서 힘들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곳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아주 바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 그 길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싫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훼손을 합니다. 권위를 완전히 훼손해서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달고요.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요. 다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나타나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신세가 한탄스러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 딱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회하는 길.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이 음식 우리 싫어한다 이제. 먹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것들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리고 대적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불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신 뜻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안에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장 21절 뒤로 가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잔은 뭐예요? 성찬식이겠죠. 귀신의 잔은 뭘까요? 그 당시에 신전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하며 축제를 했던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야.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야. 이중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요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주를 시험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섬기는 주인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 저 주인을 함께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도 또한 그 섬길 수 없다라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은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예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마시고 음란에 빠져 있다라는 그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고요. 그것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부임을 받은 것은요. 단순히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을 어떻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옛사람에 빠져서 구순에 빠져서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또한 그것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땅이고 백성이 왕이 있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 어디에?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은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대적하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편히 살게끔 하지? 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대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입술의 고백대로요,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서, 그러나 어떻게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또 노예로 가잖아요. 어마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입술로 그 범죄함을 주소 담을 수도 없어요. 정말 진짜 자복하면 눈물 회개해야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시선을 오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고정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고요, 대적한다라는 것이, 악의적으로 대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어떨 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들이 닥칠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죠. 언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입술에 말들을 하고 있다라.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 귀 기울이고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와 환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침이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지하여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로 멸망하게 됐죠.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 뜻을 온전히 다시금 세우셔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꽝꽝 선언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뜻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또한 그것을 거역하는 일에 서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리하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행위는요, 결국은 어떠한 행위예요? 그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거역하는 행위고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 불평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훼손하면 안 돼. 이것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큰 범죄예요. 거역하는 것이. 그래서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는 뭐야? 나를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시험하라. 어디에서는 시험하면 죽는다라고 여기서는 또 시험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거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 불순종의 의미예요. 그 시험은. 근데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단어? 입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입증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임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험과는 다르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로만 읽고 또한
전후 좌우를 다 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또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후 좌우 다 살피면 단어 자체가 틀려요. 원어, 원래 쓰여진 단어 자체가 다른데 시험하다로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입증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거역하여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100% 어떻게 다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연약한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뜻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그것을 악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혹시 범죄하고 또한 입술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죄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것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통해서도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요. 좀 잘 마음에 새기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또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잘 어떻게 제어하시고 제발 우리가 때로는 못마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면서 그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시고 정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위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 전능하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